김춘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와이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저입니까? 그분의 간정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요, 그분의 인생을 두 번의 와이미라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의 제목을 와이미, 왜 나입니까? 그렇게 붙였어요. 이분이 단돈 200불과 가방 3개를 들고 미국으로 유학의 길에 올랐습니다. 처절하게 공부했어요. 결국은 정치학 박사가 됐습니다.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페퍼나인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2000여 명이나 되는 교수 중에서 최우수 교수상을 받기도 했고 대학 총장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통한 마음으로 원망하며 질문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병에서 완치가 됐어요. 알래스카주의 주립대학의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그 주지사의 경제특별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신앙을 위하여 너가 일해라.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런 부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JAMA라는 자마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주 한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Why me?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저를 사용하시려 하십니까? 첫 번째 와이미는 원망과 비통의 와이미라면 두 번째 와이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부르는 와이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두 단계가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와이미, 왜 하나님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왜 하필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와이미의 부르짖음 속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런 은혜의 감격에 찬 와이미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와이미라고 은혜의 감격에 차서 부르는 한 사람을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그는 매일매일 이 감격 속에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탄절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성탄절의 감흥은 어떤 감흥이죠? 지금 이 바울은 매일 이 성탄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건 뭐예요? 그는 정말 이 말을 감격하면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볼륨을 높여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감격 속에서 이 말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아니 오늘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가진 감격입니다. 바울은 매일 이 성탄의 감격 속에 살았던 것이죠. Why me?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Why me? 그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격은 바울의 감격이지 우리의 감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다시 성탄절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여느 때와 같이 성탄이 뭐 별거 있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도 감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15절 끝부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 괴수라고 하는 말은 가장 위에 있는 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죄인으로 치자면 자기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바울이 매일 이 성탄의 감격 속에 살았던 이유가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인식이 없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 감격은 바울의 감격이지 우리의 감격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감격하며 외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피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감격도 피상적인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하염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그 여인.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향유를 분 여인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격하느니라. 바리새인 시몬과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죄인 아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감격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정작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그 어떤 경의도 표현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뿐인 것이죠. 왜요?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사는 것이죠.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감격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안에는 감격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깊은 인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감격 속에 오늘 맞은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포장하지를 않아요. 결단코 13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기가 비방했던 사람이며 폭행자이며 박해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폭행자라는 말은 말이죠, 대단히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짐승같이 잔인 무도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여기 이 폭행자란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읽자면은 휴브리스테스라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잔인한 짓을 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쾌감을 느끼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여기 이 폭행자란 말.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보셨어요? 사람 막 괴롭혀요. 그래놓고 자기는요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랄한 사람이죠. 양심도 없는 인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인간이었다고, 결코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현재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성탄의 감격은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썩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충건 박사의 첫 번째 와이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나죠? 왜 하필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나 정말 바울과 같은 자기 인식이 있다면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식한다면, 와이미,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감격하며 와이미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대단히 힘든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 이거 포기하고 싶다.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왔어요. 어떨까요? 오늘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지금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말은 뭐예요? 자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충성되이 봐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 직분을 맡고 주님을 위하여 일한 이 모든 것이 지금 은혜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직분을 맡아 일하여 온 그 삶이 정말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곁에 있던 사람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장례식 때 성경 어느 곳을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은 하도 그냥 급작스럽게 가시고 때로는 또 중환자실에서 가시고, 가시는 분을 만나는 건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들도 제대로 말씀도 못 나누고 떠나니까. 근데 윌리엄 캐리는 떠나기 전에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장례식 때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윌리엄 캐리가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에게 장례식 때 뭐라고 말해준다는 것조차 과분한 일입니다만, 굳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면 시편 51편 1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것이 시편 51편 1절에.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자기의 비문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하나님 당신의 긍휼하신 품에 기대고 잠드나이다.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이것이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윌리엄 캐리가 끝까지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이런 감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지막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감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성탄절에 이와 같은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하며 외치며 사시기를. 은혜입니다. Why me? 왜 저입니까? 감격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